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믿음과 인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이지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납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인격하고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인격을 건 정당한 거래, 그것이 믿음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의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게 아니지요. 원래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된 하면은 저 헬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 가운데 구약에는 믿는다라는 이런 말은 많이 쓰여졌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는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6장 2절에 믿음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이 신이 한문입니다. 신이 믿을 신자인데 참 우리말 번역하신 분이 믿음이라고 해놓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신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좋을 건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좀 더 좋은 말을 고르다가 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약성경 하박국에 있는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믿는다 라는 이런 의미로는 많이 쓰여지는데 믿음이라는 언어로는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믿음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믿는다 이런 내용들이 약 470회 쓰여졌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된 용어들은 보면은 믿음, 신앙, 충성, 믿음, 도 이게 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들을 보면은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거 뭐 다 몰라도 됩니다. 명사는 이름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동사는 움직이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동사라 그러고 형용사는 어떤 형체, 모양 이런 것을 의미할 때에 형용사라 하는데 그거 뭐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그 원어에도 신약 헬라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 사람 이름도 명사 아닙니까? 책상, 의자 이런 걸 다 명사라 하거든요. 이런 명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한 말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믿음으로 번역하고 신앙으로도 번역하고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믿음으로도 번역하고 도로도 번역했다 하는 겁니다. 이 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믿음인 줄 우리가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참 왜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나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믿음으로 제일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또 헬라 말이 피스투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믿는다, 또 맡긴다, 이 두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두 가지 언어로 번역되는데 믿는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용사, 뭐 어떻게 생겼다, 네모지게 생겼다, 둥글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형용사라 그러는데 그 형용사는 피스토스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충신, 미쁘다, 신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가지고 미쁘다 했을까요? 제가 참 이 말 만들어 내시는 분들 보니까 참 잘 만들어낸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거 순전히 우리 말입니다. 우리 말인데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쁘다라는 말이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쁘다라는 말, 믿을만하다라는 말로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미쁘다는 믿을만하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 믿을만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 미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이 인격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정당한 이런 거래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서여졌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에 있는 저 유럽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시죠?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당한 자리에 폴리캅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우아하게 보이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폴리캅 기념교회의 내부인데 이 내부 천정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폴리캅이 어떻게 순교당했다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밑에는 불인데 불인지 잘 안 보이지요. 밑에는 불이고 옆에는 한 사람이 칼로 가지고 찔렀고 이렇게 합니다. 칼에 찔려서 폴리캅은 칼에 찔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이기 전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불을 들고 있는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렇게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살모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앞으로는 다시 복음 안 전하겠다고 해놓고 가서 전하면 안 됩니까? 가서 전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죽지 않습니다. 앞에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한마디만 복음 안 전하겠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고 가서 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지금 80평생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8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끼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 죽어도 괜찮으니 그 불을 지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폴리카바를 보기가 두려워해서 뒤로 가서 폴리카바 안 보는데 불을 붙이기 위하여서 뒤로 가니까 여보게 내 앞에서 내 보는 데서 불을 붙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네. 거기서 불을 붙이게. 그래서 이 폴리카비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있는가? 그렇게 폴리카바는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예수님 뭐 봐야 나를 실망시키는지 실망 안 시키는지 알 수가 있지요. 보지도 않는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실망시키는지 실망시키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는 예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예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예수님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예수님 봤다 그러거든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인격으로 대하라 하는 겁니다. 인격.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 배 집사님은 우리 이수기 집사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대하듯이 성경을 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뭐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번만 봅시다 하면은 잘못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잘못하면은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사단하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대화하면은 전혀 틀림이 없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성경에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 누구한테 주신 약속입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약속들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배지사님이 읽으면은 배지사님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 이지사님 읽으면은 이지사님, 우리 장지사님 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놔놓고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주시면은 실망이 되는 겁니까? 안 주시면 실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폴리카본 이야기하기를 나는 8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다. 폴리카본도 예수님 못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지를 못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이런 친구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친구라 하지요. 친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 친구의 우정은 뭐 하면은 깨집니까? 친구의 우정은 어떻게 하면 깨집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깨지지요. 친구의 우정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죽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약속들을 너희를 위하여서 약속을 해놨다. 그 약속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들이 신앙을 하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참 등산을 좋아하는데 내일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 자네 나하고 같이 등산 좀 가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래 가시.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군이 우리 재림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산 가기 위해서 친구가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지팡이를 짚고 배낭을 돌미고 오니까 그 친구는 낚시 가방을 메고 와 있는 겁니다. 이보게 등산 가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왜 낚시 가방이 뭐야 하니까 자네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네는 등산 갔다 올 동안에 나는 밑에서 낚시하고 있을게. 그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지요. 진짜 친구는 자기가 좀 싫어도 약속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친구지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예수님께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해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정말 엄청나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 이거 약속했으니까 이거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하면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거 약속이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그래도 들어주실지 몰라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영생은 안 주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거 달라 하면은 그거는 주실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영생은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믿음과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인식이 뭘 가지고 인식이라고 합니까? 인식. 사람 이름 인식이 아니고 인식아 하는 그 인식이 아니고 인식. 무엇이 인식일까요? 아는 것을 가지고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잘하는도다라고 말한 이게 진짜 잘해가지고 잘하는도다라고 했을까요?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 빈정되는 말은 없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꼭 빈정되는 말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요? 그 뒤에 보면은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믿는다는 겁니까? 귀신,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사단도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은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는 이 믿음은, 여기에 말하는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안다라고 하는 이거는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면은 뭐 하라는 겁니까? 알면은 아는 것만큼 뭐 하라고요? 행하여라. 순종해라. 알면은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 존재 우리보다 더 잘 알까요? 우리보다 덜 알까요? 우리보다 못 알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 더 잘 알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단이 우리보다 뭐가 더 좋아요? 믿음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그 아는 것이 사단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 아는 것만큼 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왜 순종하라 할까? 뭐 때문에 순종하라 할까요? 순종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유익이 있기 위하여서 순종하라 할까요? 뭐 때문에 순종하라 할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요. 이 땅에서도 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수월하게 좀 편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알아도 인격적인 거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럽니까?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는 겁니까? 믿음은 뭐 중간에 빼버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뭐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아들 교회에 저희들이 좀 자주 갔대였습니다. 저 장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마다 우리가 필요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 교회 가서 좀 돕고 이리 하자 해가지고 좀 갔더니만은 아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나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했나 하면은 저녁에 오셔가지고 1시간 들으면은 1년 들으면은 53번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녁에 예를 들어가지고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두 날 중에 한 번만 들어도 1년 동안 빠지지 않으면은 53번 듣는데 일주일에 2번 들으면은 몇 번 듣습니까? 100번 듣지요. 안식일까지 들으면은 몇 번 듣습니까? 150번 듣습니다. 1년에 150번 듣는데 10년 들으면은 몇 번 듣습니까? 10년 들으면은 1500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은 우리의 뇌 속에서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 기억 장치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을 그 기억에 기억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일하다가도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이 듣는 거 이게 정말 보통 그것이 아니구나. 한 번 들어도 1년에 53번, 2번 들으면은 100번, 3번 들으면은 150번, 정말 10년 들으면은 1500번, 우리가 1500번 들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게 들어야 될 텐데, 10년 들으면은, 우리가 들으면은 잊어버리고 해도 계속 들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뇌가
그 기억 장치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기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은 사단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에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나중에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믿음이지만 믿음 아니다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지 않는 것,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했지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은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많이 들으면은 지금은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들으면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없다 하면서도 믿고 사는 이런 모습처럼 산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 없다 하면서도 이발관에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턱 밑에 날카로운 면도칼을 갖다 대도 그거 믿고 살고 있고, 그 불량식품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건강에 대해 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마음 턱 놓고 주는 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타고 잘 다니지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다 믿음의 그 고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임을 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그 믿음으로 안다 하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지구가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해가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옵니까? 지구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에서는요. 해가 떠오르는 겁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까? 지구가 돌아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지구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예, 돈은 갚다 싶으지. 그거 한 번도 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압니까? 예,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과학자들이 써놓은 그 글에 그렇게 해놨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확인은 하지 않아도 그걸 믿음으로 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 사람 모자만 딱 봐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고 있는데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1800년에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오스트리아 군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눈보라치는 알프스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하는 알프스산을 넘어서 공격을 해 갔습니다. 밑에 부하들이 꼭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다른 좋은 길로 공격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험한 이런 산 이걸 넘어서 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푹 빠지면 이마짐 빠진다 그럽니다. 예, 진짜 그만큼 눈이 푹 빠지는 그 길을 넘어서 가자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부관들이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 길은 도저히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래 할 때에 나폴레옹이 했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폴레옹이 했는 유명한 말.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에는 불가능이 없다. 프랑스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 가지고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오스트리아 군이 설마 이런 눈보라 가운데 알프스 산을 넘어서 오겠는가 하고 방비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가서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그런 기록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불가능들 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못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알고 싶은 거 다 확인하고 신앙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다 해결 못 한다는 겁니다. 뭐 이야기하면 그거 확인하고 또 이야기하면 그거 확인하고 나는 확인 안 하면은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평생 살아도 확인하다가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금방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식, 아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유익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신앙의 그런 경험 속에서 믿음 가진 자들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